자, 우리는 살면서 열심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가장 뜨겁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학창시절 코피 흘리며 공부하던 그 밤, 갓난 아이를 키우며 잠 못 이루던 그 새벽, 또 첫 출근하여 직장 생활하던 그때, 각자의 인생에서 몸부림치며 열심을 다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연초가 되면 헬스장마다 사람이 미어터지지요. 올해는 진짜 다르게 살겠다. 굳은 마음 가지고 러닝머신을 뛰는 분이 참 많이 계시는데 2월 중순만 되면 그 헬스장이 다시 한산해지고 그 많던 러닝머신 위에 사람이 텅텅 비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성도님이 헬스장을 운영하셨는데 그분 이야기가 1월달 한 달 매출로 1년을 살아간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열심은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큼 열정과 열심이 가득한 민족이 흔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와 또 6.25를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 민족이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반도체, 또 방산, K문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며 새마을 운동하던 그 열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일어서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급성장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소득과 분배의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도리어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요즘 이런 제목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또 몇 주 전에, 2주 전에 나온 책인데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책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럴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나의 열정과 열심 뒤에 찾아오는 이런 부작용이 있던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당장이라도 선교지까지 갈 정도 가고 싶은 열심을 내는데 주님 위해서라면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온갖 봉사를 도맡아 하는데 그러다 누군가 지나가며 무심코 뱉은 한마디, 요즘 왜 이렇게 나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고생을 한 것인가? 뜨거웠던 열심이 차갑게 식고 시험에 들어 예배마저 소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조용한 사직이란 말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아요.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지만 딱 월급 받는 만큼, 계약서에 적힌 만큼만 일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야간도 밥 먹듯이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여 회사에 충성하였는데 요즘 세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자, 왜 그러는가?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알아주지 않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봤자 내 상사가 다 가로채니까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열심이 아니라 적당히가 미덕처럼 돼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항상 자주 던져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또 너무나 쉽게 식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닌 결코 식지 않는 열심에 대해 말씀하는데, 인간처럼 식어가는 열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끄지 못하는 불타는 열심이 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7절 끝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나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이 바닥나 절망하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의 식지 않는 열심이 부어져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이 언제인가?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때입니다. 가장 처참한 때,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방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타락은 곧 삶의 위기로 이어졌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동맹을 맺고 유다 왕국에 쳐들어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는 세계 역사상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세계 최강, 당대 최강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사야 7장 2절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리고 이런 절망의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8장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 흑암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흑암이 아니고 심한 흑암이다. 단순히 밤이 되어 어두워 잘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것이 흑암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흑암이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부도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평생 건강을 자부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이 있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 가운데 기도했는데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면 내 삶 가운데 깊은 흑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의 절망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바로 앞절인 8장 22절에 흑암이 3번 반복되는데, 여기 1절에 이제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2절도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소망이 없던 자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1절에 주목할 지명이 나오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곳이 어디인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외세가 침략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히고 가장 먼저 약탈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저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은 저 촌구석, 저 이방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존재이다. 철저하게 멸시당하고 조롱받던 그 동네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가장 먼저 망할 수밖에 없고 가장 저주받은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가장 먼저 비추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배경 좋은 사람한테 주목하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장 소외되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고 마음이 깨어지고 흑암 가운데 눈물뿐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흑암뿐이다 말하고 그렇게 살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빛이 찾아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가장 먼저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여기 3절에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얼굴빛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은 분이신가? 믿음이 아직 부족한 분인가? 어떻게 하는가? 완벽하진 않지만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웃음이 있는가? 행복한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하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던 그 채찍, 숨도 쉬지 못하게 하던 앞지자, 그 막대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꺾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상황은 어렵지만 기쁨과 밝은 빛이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절에 끝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지요.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7년 동안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았어요. 미디안의 군대 수는 13만 5천인데 기드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명 뿐입니다. 450대 1의 싸움.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살 행위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게다가 이 300명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인가? 창과 칼이 아니고 첨단 무기도 아니고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추둔 횃불뿐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300명의 용사가 깜깜한 밤에 적진 한가운데 가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겼다가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었더니 미디안 군대가 자다가 깜짝 놀라 서로가 서로를 죽였잖아요. 자멸했습니다. 자, 이 미디안의 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전해주신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나 열심을 다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나의 의지가 강해야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무거운 멍에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저는 300명의 용사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은 놀라운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사방이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또 아람의 군대, 저 위에는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강력한 무기나 불패의 군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놓으신 구원의 카드가 무엇인가? 뜻밖에도 한 아기. 너무 연약하여 내가 돌보아 주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아기가 구원자로 나타날 것이다.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메시아께서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처럼 무능력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 자, 이 6절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저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어요. 가버나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상처 많이 받고 또 죄악으로 가득한 그 흑암의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가 주신 것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 어깨에 무엇이 메어 있다고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는 백성의 어깨에 세금의 무거운 짐, 노역의 짐을 지우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이 아기는 온 우주의 통치권을 자기 어깨에 메셨다. 즉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친히 짊어지신 것이에요. 이 아기의 이름이 4가지로 소개되는데 첫째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 완벽한 또 놀라운 상담자이다.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갈 길을 완벽하게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폭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외쳤더니 즉시 바다가 순종하였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더니 죽음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도와줄 때도 있고 언젠가는 자녀의 곁을 떠나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떠나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그 결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고 항상 걱정, 근심, 고통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나타나셨다. 6절 다시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인생의 흑암 중에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힘내라고 그 돈 몇 푼 쥐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전부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면 우리 인생을 어찌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아닌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그래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지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빵점짜리 인생인데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평화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으로서는 전혀 가망이 없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나오는 열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키나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질투라는 뜻이고 이 뜻을 풀어보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불타오르는 강렬한 사랑. 우리 성도님들 언제 질투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누구하고 밥을 먹든 누구하고 데이트하든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 보인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질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당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더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터질 것 같은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죄에게 내 자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당신의 열정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외치신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열심이 완성되었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흑암에 있던 우리가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춰지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인생의 어둠이 아닌 흑암이 아닌 참된 생명의 빛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삶에 빛이 한 조각도 비치지 않는 것 같은 깊은 흑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열심이 바닥나고 내 노력 가지고는 이 깊은 수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열심은 식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불타는 열심, 그 키나의 사랑이 절대 식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들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참된 평강을, 참된 즐거움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